오늘도 주님의 예수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좀 특수하죠. 그래서 이 정신 질환에 걸린 사람을,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럼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할까요?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 디아볼로스,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혹한 자가 사단이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사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란 대로 하는 것이죠. 귀신은 이제 포악하고요.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을 아무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이 괴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계속 봅시다. 5장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귀신에게만 사람이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온갖 사신, 죽음의 우상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중독, 마약 중독을 비롯해서 온갖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또 니코틴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 중독,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많은 죽음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자기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은 사람을 살인한 것들은 참 끔찍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중독에 사로잡혀서 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중독에 사로잡혀서 그 뇌를
그 뇌를 온갖 악한 중독, 마약이든지 술이든지 온갖 쾌락이든지 이것들이 뇌를 사로잡아서 그 사람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래서 많은 끔찍한 범죄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이 사신, 죽음의 무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람들의 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물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삶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본문 또 봅시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이 죽음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자,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속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속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지만 그 사건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사람들,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입니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오늘 이 12절까지 말씀 보십니까? 이 귀신들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 마음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돼지에게로 보내달라.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였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돼지와 귀신이 다 몰살하였다.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요. 치던 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 마을에 말하였고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자, 귀신 들린 자가 드디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다 물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맑아졌습니다.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옷을 입고 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다 추방돼서 이 사람의 정신이 회복되고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자,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들을 강구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허락까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들에게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다 증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가족에게 큰 일을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정신을 온전케 한 이 놀라운 큰 일을 가족들에게 다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다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메시아다. 복음서가 끝없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주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이 자연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이 에덴, 낙원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자기가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고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고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는 점점 다른 것에 예속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술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아주 무수히 담배를 피지 않으면 중독이죠. 담배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성중독, 온갖 쾌락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성중독,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우리가 또 물질 중독. 물질 중독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돈을 모으는 데만 아주 급급한 사람들, 돈을 모으고 또 모아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건 물질 중독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속에서 온갖 사신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고 2천만이나 되는 정말 악한 귀신의 그런 통제 속에 들어가고만 비극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온갖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온갖 자살로 죽어가고 온갖 도박으로 죽어가고 중독으로 죽어가고 술로 죽어가고 온갖 쾌락과 온갖 성적 타락, 이 속에서 이 중독 속에서 천국을 꿈꾸는 정말 노예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복음서가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온갖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온갖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주방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 받게 하셔서 죽음의 세력에서 떠나가게 하셔서 생명과 부활과 평강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옛 죽음의 세계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신약 성경은 끝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죽음과 질병과 마귀와 온갖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엉들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옮기시는 놀라운 권능의 메시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서 권능 속에서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수많은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이 걸음걸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을 증언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사신 우상의 손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자연세계를 일터를 잘 다스리고 또 우리와 관계한 사람을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서 잘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9월을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